광대한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젊은 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유언했을 것 같아? 자신이 죽으면서 뭘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넣을 관 양쪽에 구멍 2개를 뚫고,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어놔달라 부탁을 했어요. 왜 이런 유언을 남겼겠어요?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뭘 교훈해 주고 싶었냐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도 아무것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큰 야심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손에, 이 빈손에 뭐를 가득히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온 세계를,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 온 세상을 작은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어요. 이런 야심과 꿈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전 세계를 장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젊은 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꿈, 야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삶의 보람이나 의미나 행복을 느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야심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고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피 흘리게 해놓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복 못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만큼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행복하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행복해요?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남을 불행하게 하면 자기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그걸 깨달게 된 거야. 이야, 야심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삶을 마감하고 나 순간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달은 것을 그래도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손을 내놓아달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삶만큼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청산하지 않으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은 못 느끼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 7절 말씀, 8절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고 또한 갈 때도 어떻게 가요? 아무것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 공수래 공수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어요? 우린 다 주머니가 있는데 옷에는 왜 없어요? 필요가 없어. 빈손으로 가는데 뭐가 주머니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 가진 것 없이 가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뭐 한 줄 알아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만족하시죠? 여기 봐요.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족하며 사는 삶, 내가 지금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누가 내 속을 박박 긁든 안 그러든 환경이나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참 행복하다,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족해요? 아니면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서는, 만족하며 살질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회사의 그 자녀들이 그 상속 문제로 싸우고 다툰다고 하는 기사를 접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만큼 상속받았으면 더 이상 뭐 할 텐데, 띵호할 텐데,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건데,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 그 만족이 없어서 싸워요.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게 걱정이 됐었나 봐. 싸울까 봐. 그래서 지분도 거의 삼형제, 그죠? 아들 2딸과 그 아내에게 거의 비슷하게 지분을 나눠주고, 뭘 부탁했냐면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한마음이 돼서 회사 좀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유언도 필요 없어. 형제들 간에 원수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요. 아들하고 엄마하고도 큰 소리로 다퉜다고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정산을 못했기 까닭에 그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며 사는 게 인간이더라는 얘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기사가 탁 떠올라요. 그 12장에도 똑같은 얘기 나와요.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저 형이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내 목숨 조금밖에 안 주고 누가 다 차지했어요? 형이 차지했어요. 형한테 얘기해서 내 돌아올 목을 주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참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거는 유사이래, 역사이래 계속되는 문제야. 응?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청년한테 그럽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어떡하라?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질 않아. 여러분들 삶과 모든 탐심,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행복은 소유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참 오해와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지켜보면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소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돈 벌질 못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행복과 소유는 절대로 무관해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상금을 내걸고 돈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고를 했습니다. 돈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낸 게 당첨이 돼서 1등으로 뽑혀갖고 상금을 얻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돈이란 자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만 행복은 사지 못하는 거다. 돈이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모든 곳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천국은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하지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천국의 행복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데 천국과 같은 행복한 넘치는 기쁨을 주는 것은 돈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뭐 좋은 이불도 사고 침대는 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뭐는 못 삽니까? 편안한 잠은 못 삽니다.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를 가득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는 못 사요? 입맛은 못 사요. 그죠? 여러분들 행복해야 된장찌개 하나만 넣고도 얼마나 맛있어. 여러분 돈을 가지고 넓고 으리으리한 집은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는 못 사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은 못 사요. 그렇지 않아요? 예? 돈을 가지고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든 뭘 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예요. 오직 뭘로만 살아? 믿음으로만 살면 돼.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생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데에 제일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돼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버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행복이 찾아오질 않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상의한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걸 알기 까닭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걸 알기에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요? 나눠주고 너 나 어떻게 따라. 여러분들 그때에 그 젊은이가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갔더라면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어요? 재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질 못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질 못해서, 따르질 못했을 때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한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들 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질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질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질 못해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반드시 내려놔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게 되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믿음으로 살질 못하면,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모든 일만하게 뭐가 돼요?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욕심을, 재물 사랑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러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돼요? 스스로 반을 찔르듯이 자기를 찔러요. 주님 주시는 영광과 자유와 그 기쁨은, 평화는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탐욕으로 인하여 더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종국에는 그것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큰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그 삶을 파멸과 고생과 불행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 왜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예요. 어리석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얘들아, 너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만 한다. 누구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롯의 처 알지요? 알지요?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유황과 불로, 다시 말하면 화산이 터져갖고 화산이 그 마을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사해바다 있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을 하면서 유황 그 화산으로 심판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만한 은혜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그곳에 사는 롯의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을 했어요. 야, 너희들 저 앞에 있는 소돔 성으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소활성으로 너희들이 도망가면 되는데, 피신해 갈 텐데 절대로 가는 동안 뭐 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가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왜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왜 그래요? 뭐에 대한 미련을 못 부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놔두고 오는 재물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불순종하고 뒤돌아봤을 때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니? 파멸과 고생이 있지 않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버리질 못하여 믿음을 떠나버리고 말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 구덩이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코 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마. 여러분들 주님, 내가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도 나를 어떻게 돼요? 떠나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생애를 책임져 주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비결은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비결은 첫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삶?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뭐가 행복한 거야? 줘 이제는. 사랑으로 더 많은 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 그래야 남을 행복하게 해야 너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큰 풍년이 들었어요. 지금 집에 있는 조그만 창고에는 채웠는데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자기 쓸만한 것만,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좋아요? 어떻게 쓰면 좋아요?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내 거 아니잖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난 청직이에요. 내 능력에 따라 맡긴 거예요. 많이 맡겼던, 적게 맡겼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많아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없다고 해서 베푸는 삼복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감당할 만한 능력에 따라 맡겼으니까 있던 없던 그걸 가지고 베풀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베풀 줄은 몰라요. 욕심의 그 창고를 허물고 크게 쪄놓고는 그 남은 여분까지 다 어떻게 해서 이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고는 얼마나 좋은지 배를 퉁퉁 치면서 내 영혼아 여러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너무 재물 쌓아놓은 곳에 만족해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마. 너희 쌓아놓은 곳이 뉘게 되겠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뭐에 대하여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가지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뭐하는 삶에 힘써라. 이제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베푸는 삶에 힘쓰세요. 두 번째는 뭐에 힘쓰냐면 이제는 욕심 버리고 자족하면서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에 힘쓰세요. 무슨 삶에? 자, 여러분들 6절 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이만큼 살면 됐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됐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벌려고 바둥치지 말고 뭐 하는 데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양식에 이제는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최선만 다하면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얻어요. 주님을 얻게 되면 주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맺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면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계산법이 좀 우리가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보다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얻었어요? 잃었어요?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다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다면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얻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못 얻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은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래요.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이거 다 버려라. 만약에 이것을 버리질 못하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를 못하느니라. 왜 우리 신앙인들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사냐면 아직도 탐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마음은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뭐 하는데 힘써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한 점 부끄럼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 힘쓰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물을 상속받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저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참 부럽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로마 이스라엘 나라에 주도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뭐예요?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 땅에 복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아직 예수님은 못 만나서 기독교인은 못 돼. 그렇지만 유대교인이 돼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하며 그리고 온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어떻게 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걸 가지고 뭐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베풀고 나눠주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한테 네 기도가, 네 구제가 내 앞에 상달이 됐다. 너 누구를 초대해라? 베드로를 초대해라. 여러분들 그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못 버렸어요.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해서 상종을 안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할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고넬료 집에 와요. 이방인 집에. 그리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때서부터 편견을 버리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때의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복무 기간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얼마나 핍박의 기간이 길었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고 로마 교회가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기독교화돼요, 로마가. 그러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 이 큰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게 이제는 탐욕, 욕망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사는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쓸 때에 이런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우리는 뭘 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치 양식 줬으면 좋겠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줬으면 좋겠어요? 이젠 욕심 부리지 마요. 뭐만 주세요? 하루치 먹을 양식만 주세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에 아굴이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두 가지를 주소요.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오직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고 참되게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